우리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쯤에 말라기 1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의 또 부활절, 또 고난주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난 보내임에 있어서 맥이 꾹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전으로 다시 생각을,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굳이 인간적인 언어로 또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우리 모두가 또한 마음에, 입술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그 죄악들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또한 노하시며 제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의, 또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 또한 헌신들, 봉사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고 영원히 불타 썩어져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성경 66권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근한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었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벌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많은 대적들과 또한 자신들보다 훨씬 더 힘센 그러한 이방의 민족들에게 사로잡혀서 또한 포로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고 노예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매맞음을 당하게 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또한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충분한 삶을 살을 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업신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굴복시키시고요, 그들을 낮추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 삶들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라기에서에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도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지 않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달 전으로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러한 이 시기에,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러한 이 시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이미 누려보고도 또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그들은 깨달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사건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라고 분명하게 조목조목 찍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기면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라기의 상황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얼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은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되구나,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멸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와요. 귀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오늘도 우리들 삶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세상과 동화하면서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어? 이것쯤이야,
이것들은 좀 양보하고 이것들은 좀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요건들이 저희들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들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나요? 그들이 많은 것들이 풍부하여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존귀하심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가요. 점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조금씩 소멸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계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경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가리키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잘 먹고 농업이든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등을 밀면서 토닥거려 가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성전은 건축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녀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의 백성들을 쳐다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들은 날마다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불신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수많은 복들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 지금 상황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니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떵떵거리지 못하며 궁핍한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마음은 이제 와해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을 불신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은 잘 되는데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믿지 않은 영혼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부유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와해가 되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제사장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와해되었던 마음들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안 돼. 그리고 에돔이 잘 나가든 이방의 백성들이 잘 나가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독려해가면서 서로 축복해줘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녹아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기보다는, 예배드리는 자리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힘센 사람들, 자신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조그마한 물건들,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조그마한 그 물질들을 총독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어쨌든 간에 부유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말씀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왜 눈먼 것을 가지고 와? 너희들은 왜 저는 것을 가지고 오고, 너희들은 왜 희생제물이 이렇게 쓰잘데없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눈먼 것을 가져왔어? 저는 것을 가져왔어? 냄새나는 걸 가져오고 필요 없는 것들을 가져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총독들에게 갖다 바쳐봐. 너희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아부하고 있는, 빌고 있는 그 총독들에게 갖다 바쳐봐. 그 총독들이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그 총독들이 너희를 좋아하겠으며 간합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생 제물을 내가 아닌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이미 마음이 뺏긴 그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 그러면 그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들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제사 왔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처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법들과 안타까움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히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에서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살면은 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에 다 뺏기버리고 우리의 삶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세상에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왔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말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세상에 다 뺏겨진 거예요. 이미 우리의 가치관은요, 전부 다 세상으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계속 선포가 되어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쳐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쪼갭니다. 우리의 가치관들도 쪼개고 있고 우리의 삶들도 다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 예배 드렸어요. 이 제사장들요 하나님의 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양군의 여호와에 이르노니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이 죄악에 빠져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희생제물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등을 두드려가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나오면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썩은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곳곳을 봐도요 제사장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썩어 빠진 그 생각에 이미 동요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왜 들어왔고 그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방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리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시때때로 자기 혈기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3년 내도록 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신이 했던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처음 그 자리, 자신이 하였던 생계를 유지하였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갔던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주님으로부터 진히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다시금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주님께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처음 그 말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었을 때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니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긋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또한 훈계하고 감옥에라도 보내면서 그 아이가 바뀌어지기를, 때로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 2장은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 내가 일찍 전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의 길을 가고 있고 많은 대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를 받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돼.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드리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역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따져 묻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러서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또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경배는요 아주 한순간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질 때, 그때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와 소원들을 들어주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의가 오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진주은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 이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요? 교회를 사는 거요? 대지를 넓히는 거요? 아닙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큰 교회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세상에 다 뺏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요 전부 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은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되면 돼. 많은 사람들로부터 으뜸이 되면 되고, 좋은 대학에 가면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으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 청년들을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의 실이 굉장히 컸는데 시험 때가 되고 중간고사 때가 되고 기말고사 때가 되면 교회 청년 부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쳐다봤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고 히터를 빵빵하게 켜놓고 저들이 뭘 할까? 아니 주일날 보이지 않고 셀 모임에 보이지 않고 하였던 그 청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뭘 할까? 봤더니 전부 다 노트북을 펴놓고 패드를 펴놓고 타자를 두드려 가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두꺼운 책들을 보가면서 목사님 학점 잘 따야 돼요. 장학금 받아야 돼요. 이번에 점수 잘 나와야지 이번에 제가 넣으려고 하는 그 기업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밤을 새서라도 내가 A뿔을 꼭 받아야 돼요. 이번에 성적 잘못 나오면 장학금을 놓쳐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아이고 공부가 세상에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라. 공부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전에 한번 결석하고 하나님 전에 한번 빠졌고 하나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도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 때도 여전히 교회를 걱정해야 되겠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진주은혜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분명히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분명히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두렵지가 않아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거야. 잘못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좋네. 우리 교회 좋네. 크네. 부흥하고 있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 내가 제 자신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불러요. 아미떼의 아들인 그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 니느웨 땅에 그 악독한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요나서는 읽진 않았는데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요나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 요나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분명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날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요 벌벌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물며 죄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매주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내 방식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쓰십니다. 쓰시는데요, 어떻게 쓰시느냐? 다 변화받게 하여 쓰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랐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변화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라기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떠났던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들, 내 거 다 쓰고 내 거 다 먹고 내가 아낄 거 다 아끼고 하나님 앞에 그저 던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지 주시지 않습니다. 실컷 40년 강야 생활 실컷 하다가 그냥 그곳에서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허울뿐인 인생이 아니고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조금 가다듬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져 있던 그 마음들을 다시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되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비록 힘들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만드는, 또한 되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인생이 아니고 허울뿐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진주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된 자녀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진주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수많은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한